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시기가 되었네요. 이제 루카복음서를 살펴보았고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루카복음서의 아마 2부 정도로 볼 수 있는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136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것대로 저자 문제부터 봅시다. 이거 누가 쓴 건가 이제 근데 이 루카복음서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수치인, 그러니까 이 글을 누구에게 쓴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네,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언급합니다. 네. 또한 이제 그런 것이 똑같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또 거의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로 미루어 볼 때 사도행전은 이제 루카복음서의 후속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두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유사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사람들마다 문체가 있죠. 이야기하는 말투가 있는 것처럼 글에도 투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용어들도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와 루카복음서 저자가 아마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글을 뭐 하려고 썼을까? 저술 목적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책이든지 왜 썼는지가 있을 거니까. 그럼 루카복음서하고 어떤 관계인가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냐라면은 이제 루카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책의 첫 부분을 복음서로, 두 번째 부분을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편집에 있어서는 이제 복음서들이 맨 앞에 모여 있고 사도행전밖에 없으니까 그거 있고 그 뒤에 이제 서간들이 이제 서간들의 편집은 분량 순서대로 이제 역사 순서가 아니라 분량 순서대로 이렇게 바오로 서건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묵시록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서들끼리의 모음을 앞쪽에 이렇게 두는 바람에 두 개로 떨어져 있지만은 원래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건을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선포한 이 복음서와 또 세상 끝까지 어떻게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지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은 이제 각각 비슷한 분량의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비교해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아에서 복음 선포를 목적으로 12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루카복음서의 두 번째 부분은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파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이제 바오로 이방인의 사도라 할 수 있는 바오로 사도가 그 구심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두 파트들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복음 선포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지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 없다라는 모습을 전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복음서에서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견되었다라면서 이민족들에게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이제 이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청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자녀들의 그것을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리고 예수님 활동 자체는 갈릴리아 지방
지방하고 유다 지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당신의 복음 선포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그 전파가 단지 그 팔레스티나 지방, 그 유다라고 하는 그 곳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이상 한정되지 않는 많은 세상으로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선적으로 유다인들에게 선포되었고, 그 다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방인들의 한가운데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루카 복음사가는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한가운데면 어디였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로마의 중심은 로마죠. 이탈리아의 로마잖아요. 그리고 결국 바오로 사도가 거기에 가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루카 복음서는 이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루카 복음서의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그리스 로마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 문화 로마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죠. 그레코 로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세계 속에서 팔레스티나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된 모습을 표명되었지만은 그냥 거기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방인들 안에서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따라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유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사도들은 박해받았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 로마 문화권들로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도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는 그리스도교가 선포되는 초창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 나름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이제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고, 이제 종교 문제 가지고 크게 싸우지는 않아요. 네.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눈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 나라라고 하던데,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 종교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기도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좋게 포장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완전히 상당히 세속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뭘 믿고 있던지 이런 것들 가지고서 크게 차별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소수자 그룹이고, 많은 그 어떤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여전히 많은 차별을 받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교회의 반대자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그런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욱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는 다양한 대놓고 이제 죽이겠다, 피해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박해하지는 않지만은 은근한 박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들 시대부터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첫 번째 확산, 복음의 첫 번째 선교적 활동은 사실상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공동체가 박해를 받아, 스테파노가 순교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안티오키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돼요. 풍선 효과죠. 꾹 누르니까 옆에 팍 튀어나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유다인들, 어떤 유다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로서 이렇게 그 지역에 와 있던 코르넬리우스, 이제 백인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던 코르넬리우스의 세례나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세례가 베풀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보면은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야포에 갔다가 이제 황홀경을 본 이야기를 했고 그곳에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됐던 이야기들 하는데 사도가 먼저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물어보길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먼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먼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세례받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확산되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서 공식되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것이 코르넬리우스의 그 사례이죠. 자, 이와 같이 저자는 유다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확산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선포의 여정이 그렇게 될 것임을 제시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 또한 저자는 복음 선포 활동의 근저에는 모든 백성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과 또한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루카복음사가는 다른 인물에 주목을 합니다. 바로 바오로를 통해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그 사울을 이제 복음 선포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자기가 저항하고 급기야 박해까지 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길, 새로운 길로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당시 유다인 사회 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타르수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유다인 가문에서 이제 제대로 배웠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내가 수학을 했었고 문화생이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열정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유다교 그 기존의 유다교 사회 안에서 충분히 입신양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3권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그분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그 사람이 나름 집안도 괜찮고 이미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라는 정도에 볼 때 이미 그 부모님 세대에서 이미 그런 시민권을 획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유다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상당히 부잣집이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학도 보내고 할 정도니까. 그런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정말 절대적 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바오로는 먼저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야말로 자신이 선포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 곧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사명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오로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루카는 이 사도행전을 집필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을 적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어떤 시작, 그 교회의 어떤 유년기의 이야기였고, 유년기라고 굳이 써요. 태동기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그 표현이 어쨌든 뭐 그 교회의 시작, 어렸을 아주 젊은 교회였을 때의 그 이야기였고, 바오로의 행적이라는 형태로 소개된 교회의 확장된 모습이었습니다. 바오로라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표면에 부각시켜서 그의 뭐 인간됨이라든가 연대기를 적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가 초대교회 안에서 맡았던 역할과 그가 행했던 복음 선포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라 명하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의 그 복음의 그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많이 선포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도행전은 얼마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문헌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관한 역사를 그 나름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어떤 역사보다는 신학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성경의 것은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기록하겠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안에서 만난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저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루카는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 확산되어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카는 구원신학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뽑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그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가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은, 두 번째 단계는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함께 살아가시면서 활동하셨던 시대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교회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가 설립되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교회가 설립되어서 그 교회가 활동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가 구원 역사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구원의 역사를 대충 한 두 단계 정도로 언약의 시기와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서 루카복음서에는 언약이 성취된 시기 자체를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 네.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해서는 성령께서 오신 것, 성령 강림과 또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시기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구원 역사의 세 단계 가운데에서 마지막 단계의 초기 모습을 전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네, 이 마지막 시기, 이제 교회의 시기는 사실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헷갈렸다. 소개하고 하는 어떤 그 생활상, 지금 제가 줄이 튕겼네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생활사를 소개하는 세속적인 역사나 교회론적인 역사를 다룬다라는 것보다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교는 역사 안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만을 전해주고자 했던 거죠. 그 어떤 그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걸 전해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그런지 어떤 역사적인 정확성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뭐 이제 뭐 날짜, 연도 이런 거 안 적잖아요.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그 내용들 가지고서 뭐 약간은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연대기를 만들어 볼 수는 있었는데, 그것도 다 뭐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정도일 거야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그것도 학자들마다 썰들이 많았죠. 네, 그런 거가 이 구원의 역사를 담으려고 했던 거지, 엄밀한 역사 기록물을 남기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오로의 서간을 같이 참조해 가면서 이렇게 봐야지 이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오로 서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응답을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터졌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내용들로 이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루카는 이 사도행전을 집필하는 가운데에서 바오로 서간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바오로가 보낸 편지를 이제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이제 바오로 서간의 내용들과 비교하면서 역사적인 정확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학자들이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해놓은 거를 이제 보고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의 역사적 가치는 성경 외적인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네, 그 시대의 어떤 세속에서 기록한 역사물들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인문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제 거기는 이집트에서 기록한 거에는 이런 내용 없는데 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거 기억할 수가 있죠. 그 옛날에는 하여튼 뭐 그랬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래도 그 당시 역사가들이 써놓은, 기록해놓은 그 역사의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같이 잘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지리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루카가 수집해가지고 알고 있던 정보들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안에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형성시킨 구원 신학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초기 신앙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케리그마 선포인데, 일단은 샘족의 특성이 자료의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고 보존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루카는 베드로가 한 설교들을 원형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즉 모교회로부터 나온 결과의 어떤 그런 자료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4개의 설교들,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들은
모두 예루살렘 교회의 원초적인 캐리그마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4개의 설교 내용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적 캐리그마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요약을 한 작업을 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구약에서 예언된 언약이 성취될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제 2장에 나오는 거, 3장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2장 16절, 3장 18절, 3장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다인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이 예고한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는 때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런 랍비들의 생각을 이제 그 기본에 깔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될 순간이 이미 목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언자들의 예언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직무와 그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에 맞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임금님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하느님 오른편에 현양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회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메시아 시대는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시대를 개막하셨고 그 역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메시아 시대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인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5권쯤 왔는데, 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것은 회개로 부르심, 용서, 성령을 베품, 구원의 언약으로 끝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던 그 캐리그마들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르코 복음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축약된 형태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결국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그 내용이죠. 캐리그마 선포니까 그런 내용들로서 이제 요약 축약돼서 이제 그 복음서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온 대로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선포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처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캐리그마였잖아요. 선포였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 그렇게 선포해 오던 것들, 예루살렘 모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포되어 오던 것들을 이제 그 루카가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이런 캐리그마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었고, 그것들이 결국 요약되고 추약돼서 복음서 안에 반영이 된 거죠. 마르코 복음서가 이제 복음서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작성된 복음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복음서라고 하는 형태로 자리 잡은 것들 가운데 첫 번째고,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렇게 그 성령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 모교회가 선포해 왔던 것들이 요약된 형태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봅시다. 루카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늘 그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과 그대로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의 복음서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 아래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해 주신 메시아 시대의 특징적인 선물로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은 오순절에 성령 안에서의 세례라는 모습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공생활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세례는 교회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도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네,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제자들 역시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자신의 공적인 그 활동을 시작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교회의 시대를 열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성령 강림의 성경적인 근거로 요엘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의 은총이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12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내려진 것이라는 보편성의 사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사도하고 성모님만 받은 게 아니라 그중에 같이 있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네,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누구에게나 이제 내려지는 보편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해 주지만 그 본질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설교자들과 증언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기도는 모여가지고 하고 있었지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책임자들에게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을 몸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곳은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초대교회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걷게 될 여정 하나하나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 선포의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교회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네요. 자, 그리스도는 이제 유다교의 어떤 메시아에서 이제 좀 어떤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의미가 바뀌게 되죠. 그것이 결국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지만은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육적인 실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는 초대교회 설교자들 중 주요 인물인 이 헬레니스트들, 그러니까 어떤 그 설교자들 가운데서 유다계 출신이 아니라 이방계 출신의 그 사람들의 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들 지역에서 살고 있던 게 아니고 어차피 그들이 받아들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육적인 실존에 대한 것들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자렛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언급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런 이야기들의 그런 언급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업적과 가르침에 관해서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사도행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그 본문 내용들은 한번 집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은 증언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실존을 함께 나누었고 그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2사도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실존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증언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바오로 사도의 약점이 그거죠. 그 바오로 사도는 그 시절을 같이 안 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는 어디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겠지. 예, 그래서 어디서 이제 저 갈릴레아에서 이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러면은 저 사자 아니냐 사자 이제 이러면서 이 정도 뭐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태였을 건데, 이제 그 다마스쿠스 사건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같은 사도로서 자신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충돌이 좀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죠. 네, 그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거고, 결국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는 바오로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그분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서는 이제 그런 아직 예수님하고의 삶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그들의 그 사람들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것들을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지상적인 삶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그리고 그 지상에서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고 그 무덤에 묻히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되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전반부,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부분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지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은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좀 같이 제자들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활 시기에 우리 복음 내용들 이제 듣다 보면 오셔갖고 다들 막 유령인갑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하고, 그것도 안 믿고 있으니까 뭐 먹을 거 있냐 해가지고 직접 그 앞에서 그 구운 고기 토막을 이제 잡수시고 뭐 이제 이렇게 나 뼈와 살이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 믿음은 갈릴리아에서 생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운명하신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나자렛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민족 해방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다인들은 치욕적인 최후를 맞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그 십자가형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했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잘못을 로마에 대항해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봐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죄명패도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INRI라고 요거 이렇게 이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치욕을 당했다. 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유다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오순절에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해도 유다인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교포들이 이제 가끔 이제 어떤 그래도 중요한 날이고 하니까 그래도 순례 와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유다교적인 배경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헬레니스트계 그리스도인들, 이제 완전히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제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나자렛 예수에 대한 것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사항이 그렇게 뭐 손쉽게 바뀌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느님 오른쪽에 현양되어 승리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하느님의 오른쪽에 현양되는 영광을 통해서 하느님 권능의 몫을 차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활과 영광을 통해 하느님을 계시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되살아나시어 썩지 않는 존재가 되셨고 하느님 오른쪽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주님성이 그리스도의 현양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이 뭔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일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최고위에서 증언하면서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역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라는 호칭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이 주님, kyri에라고 하는 이 호칭에 좀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이니까 이제 유다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뭔가 고유 명사인가 보다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됐죠.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할 때는 메시아보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호칭은 때로는 하느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서도 하느님을 호칭하던 단어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 그 호칭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네. 또 한편 팔레스티나 지방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이 주님, 키리우스, 키리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절대적인 왕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제 어떤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어떤 강력한 그 권력자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호칭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우리 자비송 있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의 그 기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환호도 이제 뭐 개선 장군의 개선식 같은 데서도 이런 식의 그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기리에라고 하는 이 호칭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도 익숙한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했다라는 것을 그 나라에서 구원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잘 와닿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단어였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표현보다는 주님, 키리에라고 하는 표현이 이방인들에게 더 강렬한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호칭에 대한 문제는 구약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느님의 이름에 자신들의 기원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자신들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이름에서만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그 이름으로 행동했으며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루카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눠볼 수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앞쪽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도식화해 본다라면 먼저 일단 그 두 덩어리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요것은 사실 어떤 교회의 확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의 어떤 서문이 있죠. 예, 루카는 꼭 이제 이리저리 이제 테오필로스님한테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머릿말이 꼭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머릿말과 그리고
이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 앞쪽 그 왜 연속극 보면은 앞쪽에 그 지난 이야기, 네, previously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루카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뤘는데 사도행전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제 일종주를 하다 보면 그거는 스킵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주간 단위로 본방사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라도 뭐 이제 그때는 스킵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OTT 서비스 같은 거 갖고 주르륵 앉아서 휴일에 그냥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뭐 previously 하고 나오면은 하고 이제 띡 넘기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야기까지는 앞쪽에서 살짝 나왔던 거고 이제 뭐 그래서 이것은 서론으로 이제 빼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숫자가 안 채워지니까 마티아 뽑은 이야기들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막 하는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1장 12절에서 이제 5장 42절에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전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스테파노의 순교죠. 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이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걸로 인해서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첫 번째 선교. 그냥 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 교회가 확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경계를 넘어서 어딘가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6장에서 12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뒷부분을 어떻게 살아나가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2부에 있는 그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되기 전에 어떤 그 사울이 회심하고 뭐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바르나바가 먼저 이제 그 사울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를 인도하게 되죠. 사울에 대한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15장 35절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장 이제 36절부터 이제 바오로의 선교 그때부터 갈라서는 거였나? 일단 15장이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고 그러네요. 36번 이제 그 15장 36절부터 바오로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르나바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사실 아마 주도한 것은 바르나바가 더 주도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돼요. 원래 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15장 36절부터는 바오로가 독립적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바오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의 선교 이야기가 이제 19장 20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19장 20절에서의 사건은
이제 바오로가 잡히겠죠? 너무 넘어갔다. 에페소에게 마케도니아 그리스도로 가고 19장 20일은 에페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고 조금 더 뭔가 밖에서 남긴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이제 잡히러 가는 그런 과정까지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한 것 같아요. 19장 21절 이제 에페소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잡히고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황제에 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제 28장 29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네요. 그리스도의 포로 이렇게 갖고 해서 두 번째 파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도 어떤 아우트로 이제 부록이라고 할지 어떤 마무리라고 할지 그 약간의 이제 그 내용들 짧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30절에 35절이니까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제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이제 그것이 28장 30절, 31절의 이제 내용이 이제 부록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요 앞이고 이제 시작하면서 테오필로스한테 이제 요래 해가지고 약간 얘기합니다 하고서 처음 이야기가 이제 일부였던 루카복음서의 끝장면을 살짝 한번 다시 보여주죠. 프리비어슬리 한번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이제 그와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갔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론과 부록을 제외하면은 1장 12절에서 15장 35절과 15장 36절에서부터 28장 29절까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바오로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르나바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선교 여행은 지역 교회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지역 교회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가까이 살펴보면서 훗날 지역 교회에 보낼 서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여행이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여행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로마까지 바오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오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부분과는 달리 여러 이야기들이 모자이크처럼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그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확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모두 테오필로스에게 헌정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이 루카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두 저서는 함께 모아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쪽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들 한번 봅시다. 1장 12절에서 2장 41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까지 갔나?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실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 12인데 지금 하나가 죽었잖아요. 이제 11가 됐으니까 채워야 되니까 마티아를 새롭게 사도단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가득 차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교의 탄생을 예고하는 순간이다. 예고? 탄생 그 자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이제 그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탄생했다라고 알고 있죠.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 선포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1권 쪽에서 많이 이렇게 다뤘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제자단의 대표인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전해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캐리그마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다른 11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조차도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스승님과 함께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그들에게는 무미 건조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미 건조하진 않았겠죠. 다이나믹했을 텐데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뭐 하면서 우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만큼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들이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후에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지난날의 나날들이 어떤 의미였던가, 그 공생활 중에 스승님께서 하셨던 그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2절부터 5장 42절, 둘 다 42절이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적, 또 백성들과 유다교, 그 기존 유다의 어떤 최고의회의 반응, 그리고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직 지배하고 있던 사회고 시대였던 거죠. 다시 그 유다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던 그 시절에 새로 싹트기 시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참 요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독서의 그 앞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여러 기적들인 거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하고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문 앞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구걸하러 딱 있는데 이제 좀 자비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그 눈길을 외면할 수 없었던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마는 이건 들 수 있습니다. 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놀랐겠죠. 그 몇 년째 거기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꽁충꽁충 뛰어댕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베드로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솔로몬 주랑에서 쫙 설교를 이게 그 복음 선포를 쫙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어서 나온 사자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저렇게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이제 공연 감옥에 하룻밤 넣어놨다가 이제 최고위에 소집해가지고 그 앞에서 얘기한 거가 어제 일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아무 어떤 구원 또 이 세상 안에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니까 당연히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위기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 유다교의 어떤 그 유다인들 뭐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다 이제 유다인 하면 보통 그런 반대자들을 직면하는 건데 어떤 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격렬한 저항 속에서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가득 찬 12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살아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약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 한마음으로 찬양과 찬미를 드렸습니다. 공동 소유는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동등하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결코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저자가 또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교리에서 이제 우리가 사유재산을 갖죠.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이제 막시즘이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를 참 싫어해요, 그렇죠?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제 그런 근데 왜냐하면은 그들은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막시즘의 중요한 것은 유물론적 변증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사가 그 뭐 정과 반과 합으로 뭐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그 안에 어떤 하느님의 이끄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막스가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 종교라는 것이 민중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갖다가 이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또 복 받을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우리 이겨내자, 잘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사회 수능적인 사람들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역할이다 해가지고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거기에 반대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제 소중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역시 사유재산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거다라는 교리를 펼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유재산, 내가에게 맡겨져 있는 재산을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역시 공유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그것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유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물에 대한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원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냥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이 정말 더 크게 발현된 것이 이런 공동소유, 공동생활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공산주의에서 일당 독재가 이어서 이제 국가가 어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분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거가 실패했다라는 건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자발성에 의해서 이제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진정한 나눔의 의미와 실천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첫 번째 선교 이야기, 이제 여기 이 6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봅시다. 이제 이 공동체가 커졌어요. 공동체가 커지니까 이제 사도들만으로 이제 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파노를 비롯해서 7명의 봉사자들이 임명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스테파노가 체포되고 고발당하고 증언하고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파노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시작 반대인가? 어쨌든 교회가 이제 박해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좀 대표적으로 지금 스테파노가 첫 순교자로 이제 그 증언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스테파노는 이제 의회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유다인들이 준수해왔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유다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외적인 삶을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그러면 하느님 뜻에 따라 사는 거야라고 이렇게 외적인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었던 유다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들이 가장 믿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역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를 돋구게 됐고, 이제 그래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레니스트들,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17 부제들이 뽑혔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내러 왔다가 이제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듣고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박해가 이렇게 심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 왔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이제 각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8장 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이 내용들은 이제 헬레니스트들이 첫 번째 복음 선포의 선교사들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그 부제들 가운데 필리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하고 그를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9장 1절에서 30절은 이제 2부의 주인공이 될 사울의 회개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서 11장 18절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팔레스티나 해안 지방의 공동체를 방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포라고 하는 동네가 이스라엘 그릴 때 제가 보통 이렇게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 사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해안선이 이 지중해 연안의 해안선이 은근 밋밋합니다. 해안선이 밋밋하다라고 하는 건 항구 지을 데가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야포라고 하는 동네가 그 밋밋한 해안선들 가운데서 그래도 항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네인데 어쨌든 그곳에 이제 그러면 도시들이 생겨났을 거고 이제 그쪽에서 있는 그 이방인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방문한 이야기를 요에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인 대장이었던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포에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초청을 받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코르넬리우스는 그 당시 카이사리아는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그 시절에 세워진 여러 가지 신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던 카이사리아도 그 카이사리아인데 거기는 필리포스가 세운 카이사리아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부르는 거기는 이제 이 갈릴레아호수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동네고 여기 나오는 카이사리아는 요 해안가에 있던 이게 또 여기 야포와 마찬가지로 별 몇 개 안 되는 이 그 저 지중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서 항구가 될 만한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정착지를 만든 거죠. 그럼 만들면서 우리는 그 가이사리의 도시다 해가지고 가이사리아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도시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던 백인 대장인 코르넬리우스에게 환시를 통해서 야포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뭐 이제 이런 걸 받아다가 초대해서 가는데 마침 그가 오기 전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그 한 아마포가 확 내려올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 거 다 잡아먹어라 가지고 저는 부정한 걸 먹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된 거가 이제 그 사건이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서 30절에서는 이제 안티오키아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제자들이 불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바오로가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서는 이제 그 뭐 예루살렘 공동체가 또 박해를 받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형되고 베드로가 투옥되지만은 또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또 이제 헤로데 임금이 카이사리아에서 숨을 거둔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12장의 요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자이크처럼 이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뭐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야기들은 결국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포스 일곱 부제 중에 하나였던 필리포스는 다 거기 부제들 이름이 다 헬레니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그 복음이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어 나가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은 여기쯤이니까 이렇게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안티오키아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유다 뭐 이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대충 한 여기쯤이고 사마리아 지방 요 사이 밴드잖아요. 그리고 그 야포나 뭐 이런 애들이 요쪽 그 카이사리아던 여기쯤 되는 해안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해서 이제 이 복음이 해안가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그리고 뭐 더 멀리 안티오키아나 이런 데로도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6에서 12장의 그 모습들,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5장 30절 여기 바르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제
안티오키아 공동체에서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러프하게 지도를 그리면은 터키, 그리스, 또 뭐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부터 해가지고 안티오키아로 갔고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점점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들로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15장 1절에서 35절의 이야기가 되게 그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1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일 거예요. 그렇죠?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고 이제 그 내용은 결국 이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걸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개한 그러니까 그 개종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유다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회의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뭐 이제 첫 번째 공의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바오로가 사실 계속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이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더 이 위대한 복음 역사 안에서 전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와 함께 바오로의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전해주게 되는 2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바오로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하러 다니는 이야기가 돼요. 이제 안티오키아를 거쳐서 실라스와 티모테오라는 동료를 얻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과 코린토를 돌면서 선교를 한 다음에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다가 에베소로 가게 되는 여정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1절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에페소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바오로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이제 헬레니즘 사회의 어떤 그리스, 튀르키예 그쪽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새롭게 개종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루살렘 모교회하고의 어떤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돕는 헌금을 이렇게 모았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알려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또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제 이 세상의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서 이제 갈 것이다라는 그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오로 사도는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항상 그 지역교회 공동체와 예루살렘 모교회를 연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폰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같이 해서 어떤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연대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의 복음 선포 계획은 대단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막강한 이제 제국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걸 해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에페소에서 이제 데미트리우스라는 은장이가 장인들을 자극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선포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고 그 당시까지 이제 헬레니즘이 믿고 있던 그런 신전의 신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교가 확장이 되면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오로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도 이렇게 해놨었고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을 겪고 어쨌든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였던 야고보의 아마 이제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죠. 여기 이 야고보는 이제 그 마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여기 이제 또 21장 27절에서 28장 29절의 내용들은 이제 또 이 유다인들이지만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이제 그러니까 뿌리는 유다인이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공동체들이 오히려 막 이제 위기의식을 또 느끼게 됐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인에게 넘겨주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뭐 나름 잡혀 있는 구금된 상태에서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기회가 오히려 또 로마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로 28장 30절에서 31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같은 경험 상태였다고 하는데 되게 사람들 만나는데 집 밖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뜻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때로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겠죠. 누구가 돌에 맞아 죽고 뭐 바오로도 몇 번 돌에 맞아 가지고 죽을 뻔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마차라도 얻어 타면 다행이고 이제 걸어 댕기고 노숙도 하고 뭐 이렇게 험난한 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이 수반된 경우가 있지만은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되어 갈 것이고 거기에는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장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마치 인간 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바로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느님의 뜻이 이렇듯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처럼 복음은 인간적인 시련과 고통으로 점철된 바오로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죠. 네, 참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요. 오늘은 적당한 시간에 잘 끝낸 것 같습니다. 3종이 쫙 치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게 됐는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네, 그래요. 30분 1시간 30분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시기도 하고 네, 3종이 치고 있으니까 마친 기도로 3종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